23년 9월 고2 모의고사 정약용의 철학 인문지문 해볼게. 어렵진 않거든.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 첫 번째 문단. 다산 정약용이 생각하기에 당대 사람들이 인정했던 최고의 진리는 육아의 경전이다. 다산은 육아의 경전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재해석함으로써 시대가 당면한 어려움을 돌파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였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과거로 달려갔다는 점에서 과거라는 게 이제 육아의 경전을 연구했다라는 거겠지. 그런 점에서 다산은 전통에 충실한 계승자이지만 단순한 계승에 그치지 않고 육아 경전을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사유를 전개하였다. 과거를 계승하면서도 재해석했으니까 새로운 사유도 전개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경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이루어진 다산 윤리학의 특징을 살펴보자. 앞으로 정약용의 윤리학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안 어렵지? 정리해보면 다산 정약용이 생각했을 때 당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최고의 진리, 그것은 바로 육아의 경전이었다. 육아의 책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아의 경전을 연구하고 재해석했대. 연구하고 재해석한 게 다산 정약용이야. 연구했다라는 점에서 과거의 것을 연구했으니까 전통에 충실한 계승자라고 할 수 있고, 단순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재해석한 거니까 새로운 사유를 전개했다고 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함으로 인해 다산이 하고자 했던 것은 시대가 당면한 어려움을 돌파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했다는 것.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겠지. 이게 그냥 1문단을 간단히 정리한 거야. 그럼 2문단 볼게.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다. 선천적으로는 선을 좋아해. 그리고 악은 부끄럽게 생각해. 하지만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악은 행하기가 쉽고 선은 행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어떤 건지 알겠지? 우리가 선을 좋아하지만 선을 행하기는 어렵고 악은 부끄러워하지만 악은 행하기 쉬운 거야. 이러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선천적으로 주어져서, 얘들아, 자유의지가 상당히 중요해. 정약용에게 있어서 이 자유의지가 중요하거든. 이 자유의지가 선천적으로 주어져서 선과 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선, 악 중에 택할 수가 있는 거야. 자유의지에 의한 선한 행위가 공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선한 행위를 택하면 나의 공적이 되고 악한 행동을 택하면 죄가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즉,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을 택할 수도 악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고 본 것이다. 다시 볼게.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이든 악이든 선택하거든 그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선택이 있으면 항상 책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 그렇게 생각한 게 이제 정약용의 철학이야. 다산은 사회를 선하고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선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선한 의지와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며, 의지인데 선한 의지, 선택인데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러한 의지와 선택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하였다. 실천이라는 말이 또 상당히 중요해. 정약용은 실천의 윤리거든. 어렵지 않지? 정리 한번 해볼까? 자, 이제 정약용의 철학이야.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은 선천적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선천적으로는 무엇을 좋아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 하지만 문제는 실제 행동이 그와는 다르다는 점이지.
하지만 실제 행동에서 선은 행하기가 어렵고 악은 행하기가 쉬워. 이런 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있는 것이 또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유의지라는 것이 선천적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거든. 선을 선택하면 그 사람의 공적이 되는 거고, 악을 선택하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무엇을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것이 자유의지.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선천적으로 있다. 그래서 정약용이 하는 얘기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악을 택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라 라고 얘기한 건 아니겠지. 어떤 게 필요하냐면 선한 의지, 그러니까 선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의지와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선택도 지혜롭게 해서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선하고 정의가 가득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실천해야 한다 하고, 실천이라는 말을 이제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거야. 이해됐지?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 그 다음은 내가 그냥 쭉 묶어왔거든. 한번 쭉 보자. 정약용은 인간은 자유의지로서 행동하여 인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앞에서 얘기한 게 이제 자유의지잖아. 자유의지로 행동해서 무엇을 성취할 수 있다고? 인을 성취할 수 있대. 인. 계속 볼게. 그는 인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각자가 상대에게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실천을 통해서 얻어지는 덕목이라고 해석하였다. 여기까지 표시해볼까? 인이라는 것이 일단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행하는 거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대에게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실천을 통해서 인이 성취된다. 조금 추상적이다. 그치? 이렇게 해석하였는데, 계속 볼게. 따라서 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도리를 다하는 게 인이니까. 다른 사람이 없으면 인이 얻어질 수 없는 거야. 특히 위정자, 그러니까 정치하는 자로서 정약용은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인을 성취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정약용이 다른 사람에게 실천할 수 있는 그 다른 사람은 이제 백성들인 거야. 백성들에게 인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지. 다산이 유배지에서 세상에 나갈 수 없게 된 상황을 절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가 뭘까? 인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전제로 성취할 수 있는 거잖아. 다른 사람에게 성취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면 인을 실천할 수가 없어. 근데 유배지라는 곳은 어떤 곳이야? 사람이 없잖아. 그냥 고립된 곳이니까 인을 성취할 수 없는 상황을 절망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 볼게. 그렇다면 정약용이 인을 완성할 수 있는 실천 원리로 제시한 것이 무엇일까? 서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잘 볼게. 인을 완성할 수 있는 실천 원리가 서라고 본 거야. 관계가 좀 중요해. 서라는 실천 원리가 있어야 인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까지 잠깐 정리하고 계속 읽어볼게. 보면은 정약용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행동해서 결국에 무엇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았냐면 인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본 거야. 인을 성취. 그런데 인이라는 것은 그냥 성취하는 게 아니야. 혼자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얻어지는 거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실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인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 실천이라는 게 중요한데 사람이 없으면 인을 성취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다면 이 인을 완성할 수 있는 실천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서라고 본 거야. 실천 원리가 서. 그럼 얘들아, 관계성이 이렇게 되는 거야. 서라는 실천 원리를 통해서 무엇을 성취할 수 있다? 인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관계를 그렇게 따져줘야 돼. 서를 통해서 인을 완성할 수 있다. 됐지? 자, 이제 서가 뭔지 다시 볼게. 정약용이 말하는 서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상대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 자신이 상대에게 바라는 것을 먼저 상대에게 해주는 것이다. 얘들아, 서가 어려운 건 아니야. 내가 원하지 않는 건 다른 사람에게 안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하는 게 싫어. 그럼 난 남에게 욕을 안 하는 것. 이런 거. 혹은 나아가 자신이 상대에게 바라는 것을 먼저 해주는 것. 예를 들어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말해주는 걸 원해 라고 하면 먼저 상대에게 친절하게 말해주는 거지. 이런 거. 어렵지 않지? 이러한 서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다사는 맹자에 나오는, 맹자가 그 육아의 경전이겠지. 만물의 이치가 모두 자신에게 있다라는 뜻의 만물계비어화에 대한 해석을 다음처럼 한대. 그러니까 원래 만물계비어화는 만물의 이치가 자신에게 있다라는 뜻이라고 맹자에 나왔는데 그걸 정약용식으로 약간 재해석한 거야. 내가 재물을 좋아하니 백성도 재물을 좋아함을 알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남도 좋아해. 내가 편안함을 좋아하니 백성도 편안함을 좋아함을 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백성도 좋아해. 내가 천대하고 업신 여김을 당하기 싫어하니 백성도 그러함을 안다. 내가 싫은 건 남들도 싫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묻고 안색을 살핀 다음에야 그들이 나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 무슨 말이야? 꼭 너 뭐 좋아해, 뭐 싫어해 물어볼 필요가 없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이 남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야. 이 얘기인 거야. 이러한 해석에서 보듯 다사는 인간의 감정과 생각의 보편성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모두 똑같다는 거야.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인식하는 거야. 요거 거꾸로 가면 안 돼. 내 생각을 내가 아니까 남들도 그것과 똑같을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서는 타자에 대한 상호 평등성의 인정. 나도 너도 똑같다. 내가 귀하듯 너도 귀해. 내가 좋아하는 거 너도 좋아해. 이런 식의 상호 평등성의 인정과 인격 존중에 기초하고 있으며 누구나 노력하면 실천할 수 있는 행위 원리이다. 그래서 실천 원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서 안 어렵지? 서에 대해서 간단히 써볼까? 얘는 일단 서는 쉽게 말하면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것, 자신,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부터 얘기했지. 원하지 않아. 내가 싫은 것은 누구도 싫다. 상대도 싫으니까 상대에게 안 하는 거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 있지. 내가 상대방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 원하는 것은 상대에게 먼저 해주는 거지. 상대에게 먼저 해주는 것. 요게 서. 그 다음에 만물계비어화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게 원래 이제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 만물계비어화라는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보편성이 있다라는 거거든. 인간의 감정과 생각에 보편성이 있다. 감정과 생각에 있어서의 보편성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나의 감정,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살피면 누구의 감정과 생각을 알 수 있다? 타인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물어봐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나의 감정과 생각을 비롯해서 나의 감정과 생각을 미루어 보아서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알 수 있는 것. 이게 만물계비어와 이기 때문에 네 번째, 타자에 대한 상호 평등성을 인정하는 거고 타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결국에 이것은 누구나 노력하면 실천이 가능하다.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실천 가능한 원리에서 서라는 원리로 타인을 대하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요 서라는 실천 원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실천 원리가 되는 거야. 내가 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서로서 대하면 결국에 그 사람에게 인을 성취한 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 읽어볼게. 다사는 설을 행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자세를 신독이라고 보고 이번엔 그 설을 행할 수 있는 기본 자세를 얘기하고 있어. 그걸 뭐라고 봐? 신독이라고 보고 신독은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자세라고 하였다. 두려움과 공경의 대상은 바로 하늘이야. 그러니까 누굴 두려워하고 누굴 공경해? 하늘.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늘을 공경하는 것. 정약용은 인간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천성을 부여한 존재인 하늘을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선을 실천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유의지였지. 자유의지라는 선천성을 부여한 존재가 누구냐면 하늘인 거야. 하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이 신독인 거고. 정약용은 당시 사대부들에게 군주와 백성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늘이 늘 지켜보고 있어. 이런 얘기야. 정약용은 신독 공부를 남들이 모르는 일에도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며 신독 공부가 뭔지 나와 있거든. 남들이 몰라도 모든 걸 조심하는 것. 왜냐면 하늘이 보고 있으니까. 자신이 했던 행동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면서 허물과 과오를 꾸짖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자기의 내면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신독 공부를 평상시에도 할 것을 강조하며 이것을 통해 경건한 태도를 몸에 익혀야 한다고 역설, 힘주어 말하였다. 신독 공부를 통해서 내면의 진실성을 유지하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를 통제하는 내면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신독 공부를 하면 뭐가 좋아? 내면의 진실성과 내면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거야. 다산윤리학에서의 신독은 인간관계에서 적극적인 윤리적 실천을 통해 선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힘이며 정신적 구심점이다. 얘들아, 이 신독이라는 것이 결국에 신독이 있어야 설을 할 수 있잖아. 설을 해야 인을 성취하는 거잖아. 그런 면에서 선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힘이고 중심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서 있잖아. 우리 서를 행할 수 있는 기본 자세. 서는 뭐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거야? 신독을 통해서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신독이라는 것이 서를 행할 수 있는 기본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신독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신독은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자세.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무엇을? 하늘을. 주체는 하늘이야. 하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자세. 왜냐면 하늘이 이제 자유의지를 부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의 눈을 피할 수 없어서. 하늘의 눈은 피할 수 없다. 그럼 누구의 눈은 피할 수 있어? 백성이나 군주, 그러니까 임금의 눈은 피할 수도 있어. 임금은 사람이니까. 백성들의 눈은 피할 수 있어. 하지만 하늘의 눈은 피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 신독 공부를 해야 한다.
신독도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고 신독의 공부, 하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이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결국에 내면의 진실성, 그 다음에 내면의 공정성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했고 신독 공부의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고 너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어렵지 않아서 쓰진 않을게. 마지막 문단 볼게. 다산윤리학은 생활 속에서 선의 실천을 지향하는 생활 현장의 윤리이다. 실천을 지향해야 되는 생활 현장의 윤리. 실천하는 것과 평상시의 마음을 수양하는 것을 통해 타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라는 최종 목적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다산에게 중요한 것은 상호 주관적 공동세계인 것이다. 얘들아 봐봐.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 실천이야, 실천. 그래서 타인에 대한 사랑? 왜냐면 아까 실천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실천이니까 타인에 대한 실천이야, 사랑의 실천. 그러니까 상호 주관적 공동세계, 나 혼자 사는 세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지.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정리할게. 위에다가 다시 조금 써보면 인을 성취해서 결국에 똑같은 말이기는 한데 최종 목적, 이 정약용이 생각했던 최종 목적은 타인에 대한 지극한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인 거야. 타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것을 다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호 주관적인 공동세계, 상호가 서로 있는 공동의 세계, 사람에게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실천을 다시 한번 강조해줬지. 그래서 실천의 윤리학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정약용 나왔을 때 실천이라는 말을 꼭 기억할 것. 됐니? 문제를 우리 한번 풀어볼게. 문제가 어딨냐면 35번부터 있지. 35번. 다산윤리학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시작하네.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행동을 통해 인을 얻을 수 있다. 이거 한번 찾아볼까?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행동. 인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지. 특히 위정자로서의 정약용은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인을 성취하고자 하였다. 맞지? 2번. 인간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유의지. 이건 쉽지. 자유의지는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3번. 서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타인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요거 한번 찾아볼까? 요게 4문단에 있었던 것 같은데 서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있지. 4번. 인을 완성할 수 있는 실천 원리는, 얘들아 인을 완성할 수 있는 실천 원리가 뭐였지?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서는 상호 평등성의 인정과 인격 존중에 기초한다. 그럼 있었던 거야. 어딨냐면은 서에 대해서 나왔던 것. 서는 상호 평등성의 인정과 인격 존중에 기초하고 있다. 그대로 나와 있고 이게 서라는 걸 알아야 돼. 5번. 만물개비 어화는 인간 감정의 보편성을 통해 자기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타자의 감정,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좋으니까 쟤도 좋구나, 내가 싫으니까 쟤도 싫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그래서 35번에 5번이고 36번. 기억의 의미. 기억이 뭐였냐면은 요거야. 상호주관적 공동세계, 요거 얘기하는 거야. 한번 볼까? 선천적인 품성을 올바르게 바꿔가며 살아가는 사회? 선천적인 품성이 어땠지? 기억나니? 여기 이 문단에 있었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선천적인 품성이거든. 이 선천적인 품성 자체는 원래 올바르게 바꿀 필요가 없지. 2번. 자유의지는 있었지. 사람들 사이, 상호 사이에서 선을 실천하며 사는 사회. 완벽하게 맞지. 선천적인 자유의지로 선을 실천해야 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상호주관적 공동세계 완전 맞고. 3번. 생활 속에서 누구나 노력 없이 선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 수 있는, 노력 없으면 안 돼. 노력해야 돼. 실천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어. 4번.
인간이 타자와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통해 가치를 실현? 뭐가 틀렸어? 타자와의 관계 의식해야 되지. 이건 타자와 나의 관계니까. 4번 틀렸고 5번 실천을 하지 않아도 벌써 틀렸지. 실천이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포인트로 틀린 부분을 잘 봐주면 될 것 같고 37번 신독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면서 자신을 통제 나의 행동 성찰, 나의 행동 통제 맞고 2번 선과 악의 선택에서 벗어나 내면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 내면의 공정성이라는 말이 명확히 나왔었으니까 맞지만 틀렸다는 걸 알았어야 돼 선과 악의 선택에서 벗어나면 안 돼 얘들아 선택은 해야 돼 선택 속에서 긍정적인 선택, 선한 선택을 해가면서 내면의 공정성을 유지해야지 선택에서 벗어나면 정약용의 철학에서 벗어나는 거야. 3번 잘못을 꾸짖는 내면의 목소리, 선을 실현하게 하는 정신적 구심점 그대로 나왔었어. 4번 자신이 혼자 아는 일에도 조심하며 내면의 진실성이라는 말 나왔고 5번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인간 맞지? 하늘의 눈은 피할 수 없다 맞지? 그래서 37번은 2번이고 38번 볼게. 38번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봐봐. 보기 세종실록이야. 세종. 그러니까 지금 왕의 입장에서 쓴 거야. 요즘 천재지변으로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림을 면치 못하고 고통을 받으니 안타까워. 재정부의 명령에서 나라의 곳간을 열고 감사관을 보내서 백성의 쓰라림을 돌보지 않는 수령들을 징계한 바 있다. 자, 봐. 이 수령들은 빌런이야 얘들아. 왜냐면 백성의 쓰라림을 돌보지 않는 수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령 있잖아. 위정자잖아. 이제 이 우리가 읽은 글도 정약용 입장에서 위정자들은 어떻게 인을 성취해야 된다고 했었어? 위정자 입장에서는 백성을 돌보는 것이 인을 성취하는 거였어. 그런데 이 수령들 있잖아. 수령들은 백성의 쓰라림을 돌보지 않는 애들이니까 백성에게 인을 성취 못한 친구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B의 위정자는 A 백성에게 인을 성취하지 못했고 걔네들을 징계했어. 누가? 왕이. 왕은 왜 징계한 거야? 백성들에게 인을 실현하는 방법은 이 수령들을 벌주는 방법이 있는 거니까. 슬프다. 부덕한 나로서는 얘들아 요 C가 누구야? 임금인 거야. 임금으로서는 백성들이 굶어 죽는 모습들을 다 알 수 없으니 수령과 같은 백성과 가까운 관원들 너네처럼 백성과 가까이 지내는 관원들은 나의 이 진심 어린 뜻을 새겨서 관할구역의 백성들이 굶주려 떠돌아다니지 않게끔 유의하라. 백성들을 잘 챙겨라. 나는 장차 다시 조정의 관원을 파견해서 그에 대한 행정 상황을 조사할 거래. 임금이 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의 관원을 파견하는 거래. 파견해서 백성들이 지금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있는지 이 수령들이 백성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감독하게끔 이렇게 조사할 것이며 만약 한 백성이라도 굶어 죽은 자가 있다면 수령이 교서를 위반한 것으로 죄를 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내용을 잘 읽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1번 A가 백성이지. 백성을 서로서 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관원들이 인을 성취할 수 있군. 얘들아 이거 완전히 맞지? 인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서가 필요해 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에는 서가 있어야 인을 성취할 수 있어. 서는 인을 성취할 수 있는 실천 원리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선지야. 1번 맞겠지? 2번 B는 A와의 관계에서 인을 성취하지 못하였군. 이거 내가 벌써 잡아준 거였지. 왜냐면 백성의 쓰라림을 돌보지 않으니까 백성들에게 인을 성취하지 못한 것. 3번 C는 누구야? 왕이지. B에게 한 행위를 통해 B에게 어떤 행위를 했어? 징계했다 그랬지 여기.
수령들을 징계했다. 징계한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인을 성취하였군. 맞는 거지. 왜냐면 백성에게 인을 성취하는 실천 원리는 좀 이상하다. 백성에게 인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친구들을 벌 주는 게 왕의 역할이니까. 맞는 것. 4번. C는 왕은 관원들이 서로서 A 백성을 대하기를 바라겠군. 완전히 맞겠지. 서로서 백성을 대해야 인을 성취하는 거니까. 5번. D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는 D가 조정의 관원이잖아. 관원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는 C 왕에 의한 것이므로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겠군. 얘들아 요거 틀렸어. 왜냐면 관원들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는 자기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 본인의 자유의지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지. 왕 때문이니까 나는 이건 다 왕이 한 거야 이렇게 책임을 안 지는 건 아니겠지. 5번 선지는 자유의지에는 책임이 따른다. 자유의지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지라고 생각하면 돼. 자유의지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5번 선지가 틀렸다. 그래서 5번이 답이야. 이거 괜찮니? 38번만 좀 잘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내용을 그냥 꼼꼼히 보면 이거는 스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 괜찮아? 여기까지 할게. 이 지문은 좀 짧게 했어. 너무 수고 많았어.